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가난한 자를 먼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함께 읽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살아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지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절대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대 응답받을 사람입니다. 당신은 현장을 살릴 절대 사명 가진 자입니다. 아멘. 오늘 세례 베푸는데 제가 실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웃고 넘길 수 있다는 자체가 저는 참 복음의 능력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을 웃음으로 넘길 수 있다는 자체는 굉장한 치유와 함께 여유가 생겼다 그 말이거든요.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 또 오늘 특별히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시편 113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3편 18편을 우리 애굽의 시편 혹은 애굽의 할렐시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2019년도 들어서면서 저번 3월 마지막 주일까지 이 한 해 언약 그걸 하나씩 이렇게 풀어가면서 또 우리가 응답을 확인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 전에 시편을 계속 이렇게 강의하다가 이 새가 바뀌면서 언약을 놓고 우리 맺을 들었는데 이제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김성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부임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시편 계속 하십니다 그러더라고. 앞으로 계속 할 기도 안 해 그랬어요. 왜냐니까 그 본문에 이 본문에 사실은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편 113편에서 118편은 애굽의 시편 혹은 애굽의 할렐시라고 부르는데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지은 찬송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 그것을 찬양하기 위해서 시편을 지었고 또 유월절 음식을 먹기 전에 시편 113편 14편을 불렀고요. 또 음식 먹고 난 이후에 15편에서 18편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또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특히 이제 우리 113편에 보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또 해 돋는 해 지는 데까지 이런 무슨 생각이 나죠? 복음송. 그렇죠. 자, 우리 복음송 한번 부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오늘 113편에 보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이죠. 누가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이란 말은 구원받은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애굽의 바로 왕의 종이었고 노예였는데 유월절 피 바르는 날 그들이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여호와의 종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만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그랬죠. 언제까지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어디에서? 3절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찬양해야 될 것이냐? 특히 오늘 세례 받은 분들은 무엇을 평생 찬양을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절대 불가능, 절대 한계, 절대 무능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 그게 구원이죠. 그렇다면 진짜 내가 구원을 안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원죄의 결과로 온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다. 아무리 내 힘, 내 노력, 내 방법으로 잘하려고 해도 내게 오는 저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창세기 6장 재앙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 벌고 아무리 재벌되고 그래 해도 여러분 사단으로부터 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6장 14절 방주언약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구원은 뭡니까? 창세기 11장 멸망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겁니다. 아무리 인기 명예를 얻고 아무리 성공을 해도 결국 창세기 3장 11장 바벨탑입니다. 결국은 다 무너지고 멸망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다시 말하면 너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430년 애굽에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것처럼 구원은 사단의 노예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사야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유월절 피 바르는 날, 그렇죠. 그것을 적용하는 날 해방받았다.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것, 다시 말하면 사단의 포로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언제 해방됐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 그는 임마누엘 하리라. 이 언약을 회복하는 날 해방됐다. 구원은 250년 로마 속국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사단의 속국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언제 해방됐습니까? 구약에 약속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 재앙에서 우리를 저주의 소리를 영원히 건지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언약, 그리고 바벨탑 그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창세기 11절의 3절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애굽의 노예 사단의 노예인 이 어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유월절 피 바른 해방된 그 주인공, 이사야 7장 14절 바벨론 포로였던 우리가 이사야 1장 14절 그 주인공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구약에는 참 더 그림자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그걸 통해 오실 메시아를 바라봐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는 날 여러분 영원히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창세기 6장 재앙에서, 창세기 11장 멸망에서,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인생 12가지 문제, 거기에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날 영원히 해방된다. 사단의 3가지 틀, 사단의 3가지 함정, 6가지 사단의 틀,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해방된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해라 그 말이죠.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제대로 몰라 지금도 나에게 나의 종으로, 그렇죠? 돈의 노예로, 또 성공의 노예로 아마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3가지 함정, 무속, 점술, 우상, 그게 함정이 빠져서 지금도 헤매고 있는 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몰랐다면 지금도 불신자 6의 운명에 묶여서 이 자리에 없을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우리가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아는 순간에 해방되어졌다는 것,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아지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4절에서 6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하늘보다 높으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 높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셨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신데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걸 보고 스스로 낮아지셨다. 이걸 보고 자기 비하, 스스로 비하하셨다는, 낮추셨다는 얘기죠. 빌보생 6조 8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히브리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서신 예수를 보니 이는 행하심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신 그 높으신 하나님이 천하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스스로를 낮추어서 인간으로 오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육신이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오는 모든 불행의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것을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불행이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또 근본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이유 없이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 근본 문제가 원죄입니다. 그래서 그 원죄에서 해방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리고 인간에게 걸려있는 운명의 문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할 운명의 근본 문제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를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셨다. 자,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 조건이 뭐냐? 반드시 이 조건을 갖추셔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된다. 두 번째, 반드시 인간이 된다. 이유가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렇죠? 노력해서 만나라는 겁니다. 수행해서 만나라는 겁니다. 고행을 통해서 만나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죄를 가졌기 때문에 그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눈에 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의 근본 문제의 원죄,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죄 없는 분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된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값으로, 그래서 우리가 받을 저주재앙을 대신 반드시 담당하셔야 된다. 그 조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장악하고 있는,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부활이다. 부활. 그래서 그리스도의 조건은 반드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어야 되고 반드시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조건입니다. 그 조건을 갖춘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그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을 다 이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바울이 성경을 강론하여 그 구약에 오실 메시아, 내가 앞에 얘기했잖아요. 그 메시아에 대한 그 600가지 예언, 성경을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가? 뜻을 풀어. 해를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것을 증명하여 이르시되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조건을 완전히 갖춘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오늘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들을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성경의 7명의 렘넌트들 참 다 증인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이요, 궁핍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들어서 세우시고 높이셔서 진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그런 사실을 증거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죠. 여러분, 7명의 렘넌트 보세요. 요셉은 철저하게 뭡니까? 가정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그래서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로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인생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심으로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의 국무총리 되게 만드셔서 온 땅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증가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절대로 자랑할 게 없어요. 그렇죠. 철저하게 인간의 12가지 문수 속에 잡혀있던 자신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 요셉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형들 앞에 얘기했습니다.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철저하게 자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수준과 자기 형편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바로 그 보디발 가정의 가정 총리가 되고 감옥 들어가서 최선을 섬겼더니 내가 드디어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바로왕한테 꿈을 해살했더니 내가 국무총리 됐다. 이런 쓸데없는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노예였고 나는 죄수였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이다. 그것을 간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한때는 잘 나갔습니다. 바로 공주의 양아들이지 않습니까? 대단했습니다. 능력도 말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욱하는 성격 때문에 사람을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이래서 40년 동안 그 미디안과의 방황했던 아무 희망도 꿈도 없던 이런 모세를 하나님은 들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름도 없었던 여러분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다윗을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주시고 여러분,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 세운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몰라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 바울을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 꺾어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에 우리 마태복음 11장 보세요.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보면 예수님 족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족보에 5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다말, 유다, 라합, 룻, 또 우리아의 아내, 또 마리아, 5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5명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보세요. 다말은 누굽니까? 다말은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았던 여자요. 그 여자가 성경 기록되어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 라합은 누굽니까? 여리고성에 있었던 술집 여자 기생이었어요. 그 사람이 성경 기록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룻은 누굽니까? 모압 족속. 모압은 누구죠? 롯이 자기 딸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낳은 아들 모압, 그 족속이라. 완전히 불륜 가정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누굽니까? 원래 우리아의 아내인데 자기 몸 하나 간수를 잘못해가지고, 그렇죠? 결국 다윗에게 다윗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맺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 충신 자기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놨던 천하의 모슬년이라. 욕해서 미안하지만 하여튼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마리아는 누굽니까? 그래도 이 4명 가운데는 그래 수준이 괜찮은 사람이라 골랐는데 그 정도 수준입니다. 누구지요? 목수의 부인이라, 와이프. 여러분, 그 당시 목수는요 천민이요, 아무 배경 없는 천민의 아내라. 이런 5 여자가 성이 기록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의 태생과 신분과 이런 수준은 형편없지만은, 그러나 그 언약의 위기를 당하는 순간순간마다 이 사람들은 생명 걸고 언약을 지켰던,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그 당시의 윤리 도덕 율법의 기준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자기 몸을 들여서라도 결국 시를 남기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을 했던 그런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짐승이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야 마리아, 라합 대단한 여자구나, 룻 대단하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천하의 못을 그런 분들인데, 하나님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는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 메시아 언약 속에 들어오게 만드시고 그분들을 그렇게 높이 들어서 세우셨다. 그 하나님을 증거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인물들 보세요. 무디, 시카고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 주일학교로 가게 된 겁니다. 캠벨이라고 하는 교사를 만났는데 이분이 복음을 지낸 거예요. 무디가 회심을 하게 됐습니다. 받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교사를 하고 싶다 그랬더만은 니는 배우지 못해 교사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못해도 바깥에 나가가지고 얼마나 할 수 있다. 길거리 가가지고 애들 모아가지고 그거 해라. 그래서 무디는 교회에서 교사가 못 되고 바깥에 나가서 어쩔 수 없이 애들 모아서 복음을 지낸대. 이분이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100만 영혼을 살렸던 그런 구령의 전도자 무디가 된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 페니 제이 크로스비, 우리 잘 알잖아요. 찬송의 여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또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565장 예수께로 가면,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417장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겼어. 여러분 우리 다 부르는 이 애창곡 아닙니까? 그 찬송을 지었던 페니 제이 크로스비, 전 생애를 통해서 12,000곡을요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이 크로스비 여사는 집안은 아주 명문 가문이에요. 아주 우리 청교도 가정으로서 믿음이 아주 좋은 그런 가정이죠. 특히 하버드 대학 설립자 중에 한 분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에 염증이 있어 고생하다가 돌팔이 의사한테 갔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평생 두 눈이 실명을 하고 그런 살아간 겁니다. 근데 할머니가 그 두 눈이 얻은 아이한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 세계, 그것을 시각적으로 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물을 만져보기도 하고 풀을 만져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그 속에 영감이 넘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평생 12,000여 곡의 찬양시를 지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미국 대통령보다도 더 존경하는 사람으로 제이 크로스비를 뽑았습니다. 그 맹인이었던 그 제이 크로스비,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전 세계 영혼들을 감동시키는 이런 찬양을 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김익두 목사님 평양의 깡패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오늘도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요 주시옵소서. 만일 만난다면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할 만큼 김익두 목사님, 그렇죠? 깡패였었어요 평양. 그런데 이분이 1907년도에 여러분 회심하고요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엄청난 그런 일을 했던 그분 아닙니까? 교회사 인물 유광수, 150 몇 센치밖에 안 되는 아버지 일찍 잃어버리고, 그죠? 공부할 수가, 머리는 너무 똑똑하지만 공부는 여건이 되질 않아. 그래서 머리는 또 좋지 현실은 안 맞지. 그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 상황을 보니까 교회는 너무 가난하고, 어찌 하나님 믿는다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늘 갈등하고 싸우고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학을 띈 거예요. 머리가 똑똑하다 보니까 이렇게 방황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어. 이래서 어머님이 평생 기도, 하나님 우리 아들을 전도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조은태 목사님이 그래 얘기를 했다는 합니까? 그 유광수 목사님 어머니 무릎을 보니까 완전히 낙타 무릎이라.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렇죠? 낙타 무릎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한 시대 방황했던 유광수 목사님을 하나님은 시대적인 전도자로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광수 목사님 볼 때 야 이거 대단하네, 야 능력 대단하네,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까? 저는 30년 동안
지금 훈련받고 있지만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유 목사님을 하나님 한 시대 전도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고 위대하신 거지 유광수 목사님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철저하게 망했던 우리, 그렇죠? 인생 12가지 문제, 어느 날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 앞에, 어느 날 사단의 공격 앞에 완전히 무너졌던 우리,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 구원을 주시고 이 복음을 깨닫게 만드시고 복음을 통해서 과거의 모든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고 이제는 진짜 우리를 전도자로 세워져서 그 많은 과거의 상처, 그 많은 실패, 많은 과거의 일들을 가지고 이제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는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들어 세워서 증인으로 세우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오늘 오예배 마치고 경북로에 목사 장로 수련회 제가 가게 되는데 저보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김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좀 메시지를 해달라는 거야.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 기도하십시다 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는 가운데 내가 무슨 얘기 하겠냐 생각했어요. 그 경북로에 물론 자립하는 교회도 있지만은 젊은 목사인데도 자립이 안 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서 무슨 말 하겠냐. 철저히 실패했던 거 안 됐던 거 그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증인으로 이렇게 세우신 그거 얘기하면 되지. 내가 뭘 얘기하려고, 내 자랑하겠냐, 내 수준 얘기하겠냐.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장로님을 모셔가야 되겠다 해서 정일 장로님을 내가 얘기했습니다. 장로님이 저와 좀 가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뭐 할 말이 없는데 할 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산 정인 아닙니까? 그 정인으로 서라. 왜냐하면 목사님 그건 우리 지나간 얘기인데요. 우리는 지나간 얘기지만은 그분들은 지금 겪고 있는 지금 과정이 있다. 지금 그분한테 가서 다른 얘기 하지 마라. 우리 김 목사님 성품이 온유하고 성격 좋고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우리 장로는 그렇게 하지도 않을 분들이고 뭐 성격 좋다 이런 얘기 할 분이 아니고 내 성질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어느 날 무너지게 되고 교회도 한 개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갈등하고 시험이 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려고까지 생각했다가 그래도 끝까지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역사하시더라. 그 증거를 좀 얘기를 해주라. 내가 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 증거를 하겠어요? 뭐에 감사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성공했다, 응답받아 잘 됐다, 그게 감사합니까? 물론 감사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지난날 과거를 돌아볼 때 도무지 지금 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나이였는데,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나이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나를 높이 세우시고 해주셨는가?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때문에 이단 누명을 썼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 때문에 사회와 단절됐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 때문에 여러분 죽음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고 잘된 게 아닙니다. 돈 번 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출세 명예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서 늘 감사와 찬양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안전병이 일으킨 사건 때문에 이렇게 사도들과 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자기들이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이단 누명을 쓴 게 너무 감사하다. 거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너무 감사했다. 우리가 어쩌다가 복음 때문에 이단 누명을 쓰고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가? 여러분 감사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분들은 이유와 핑계가 없었습니다. 왜?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은 생명을 다 바쳤어요. 그냥 헌금했다가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을 바쳐버렸어. 뭐 어떤 분은 뭐 신약에 뭐 11조 하란 말 없는데 11조입니다. 11조가 되겠어요? 10의 9조는 할 수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적어도 10의 9조하고 10분의 1 가지고도 충분히 살고 남고 저축도 하고 그 정도 응답을 받아야 되지.
11조 아깝다 하면서 들들들 쌓고, 여러분 그 정도 수준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오늘 우리 리모델링을 위한 특별헌금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우리 남준도하고 이번 주 목요일 날 만나서 내가 이불로 얘기를 또 이렇게 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헌금의 기준을 주는 게 안 좋겠냐. 장로님은 얼마, 안주사님 얼마, 권사님 얼마, 집사님 얼마, 평신은 얼마 정도.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 거냐 기준을 가져야 된다. 그게 기본이다. 헌금의 기준 없이 그냥 헌금을 덜렁덜렁 한다. 여러분 그래서 응답 받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 리모델 헌금이 얼마나 그러면 나는 장로로서, 나는 안수집사로서 그러면 얼마 해야 되겠구나. 나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기준을 주는 게 어떻겠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견이 나누지더라고요.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게 도전할 수 있도록, 믿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늘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부담 없이 헌금하면 안 돼요. 부담 없단 말은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뭔가 부담이 돼야, 거룩한 부담이 와야 기도가 되지. 그냥 부담 없이 헌금하는 거야. 그냥 잔돈 주다.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자기 기준, 자기 수준, 자기 표준에 머물리기 때문에 절대로 그 이상 응답받기 불가능합니다. 내 생각의 틀이 내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항상 거기 갇혀 있는데 여러분 응답받겠습니까?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정장로님이 이전에요 제게 한 말인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제받았어요. 목사님은 너무 성도를 생각한다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난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막 믿음으로 매질 던지고 말이야, 막 헌금에 얘기를 해야 성도들이 믿음 도전하고 이래서 자기 틀을 깨뜨리고 응답받을 건데, 목사님은 먼저 늘 성도를 이해하다 보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 가난한 거 아니냐면서 지금 그 말 듣는 순간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 하고 안 하고는 그거는 본인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고 은혜로 결단하는 것이고, 일단 내가 선포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기준을 주면 잘못하면 할 사람은 이렇든지 합니다. 그런데 안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시험 든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서 돈 가지고 역시 그렇다면 우리 교도 틀림없네, 다른 게 없네, 틀림이 시험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헌금을 안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헌금하는 사람 시험 안 들어요. 진짜 응답받을 사람 절대로 시험 안 됩니다. 내가 이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래놓지 교회가 말이야. 절대로 그 사람은 헌금할 사람도 아니고 제대로 응답받을 사람도 아니에요. 그게 깨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목사다 보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헌금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그 자신의 틀을 깨뜨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응답받도록 해야 될 사명도 있고, 또 하나는 어려운 성도, 하고 싶으면 너무 하고 싶지요. 안 하고 싶으면 어디 있어요? 다 하고 싶지요. 하고 싶은데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그분들한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그냥.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헌금하지 마시고 진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요. 그렇죠. 내가 오늘 생명 바치겠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내가 거룩한 부담이 오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믿음의 도전.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경제의 응답을 받는, 우리의 경제의 틀을 깨뜨리고 응답받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60장 찬송하기 전에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오늘 특별 헌금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송하면서 특별 헌금할 때 여러분 그냥 헌금을 헌금하세요. 하시고 뭐 없다 그러면 작정하세요. 우리 그 왕지도 잘 알잖아요. 왕지사님이 우리 교회 그때 리모델 헌금할 때 리모델링이 했던 그 헌금할 때 헌금을 작정했어. 그거를 3년 동안 매달 모아가지고요 그 금액을 하나 탁 드렸어요. 돈이 많아서 드리는 것도 감사하지만요, 그걸 3년 동안 모아가지고 하나 앞에 드렸다.
여러분 그 중심은 보통 중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부담 없이 그렇게 작정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고 또 특별 언금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찬양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높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셔서 육신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완전 그릇더미 같은 나에게 하나님 복음 주셔서 이제는 복음의 증인으로 높이 세우셔서 온 땅에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전가할 수 있는 증인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 모델 특별한 건물로 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준과 수준과 틀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생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헌신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평생 경제 응답을 받는 기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십시오.